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분 가운데서 성경 흡사를 하고 있지만 그 흡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었는지 아버지 그것을 좀 더 회개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것들 붙들고 살았는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찬양팀과 부모부 전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동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 한 주간 있는 말씀 나의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료로 마리아에게 내시고 우리 외아들에게 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세워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붙잡으러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당근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고마우니 생주점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그날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고마리 내 생주전에 처음부터 마지막을 잡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고마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우리를 주 사랑해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게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사기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를 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나는 우리를 주 사랑해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가 이제지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목소리로 가사 살가 이제지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삼별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휩써 사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많은 대로 행하며 주의 뜻에 감사한 시거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선포하며 나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주를 더할수록 다시 한번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비리듯이 주를 더할수록 감사를 쓰네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기대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깊으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크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마지막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빛이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시간 기도하실게요. 오늘 동영 운동하는 입술 통해서 전달된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각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저희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냥 너무 심심해 보여서 넣었어요. 네. 네. 저는 그냥 제가 누구랑 눈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연쌤이 찍어줘가지고 그걸 넣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연쌤이랑 눈싸움하는 걸 네. 네. 함께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조상들을 낳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줄 요약해야 되죠? 세 줄 요약.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직 적고 계시네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렌즈 한쪽이 교육자실에서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제가 안경을 별로 끼고 싶지 않은데 눈이 작아 보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 결혼식 혹시 다들 가보셨습니까? 결혼식 안 가본 사람? 그쵸? 이제쯤 되면 다들 한 번씩 가보죠. 요즘 봄도 되고 코로나도 풀리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슬 동갑내기 친구들이 청첩장을 날리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제 고향 친구가 이제 자기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좀 많이 묘했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수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신부 입장이요? 네, 그렇죠. 저는 뷔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연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가. 그러면 경욱 선생님 혹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을? 행진. 저는 개인적으로 신랑 신부가 맹세 서약을 하는 장면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 언약이랑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결혼식 때 이제 맹세 서약을 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봅시다.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주례하는 주례자예요. 주례하는 분 앞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고 주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 서약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분명히 대답하세요.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땡땡땡 군은 땡땡땡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이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신랑 땡땡땡 군이 큰 소리로 예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부 땡땡땡 양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땡땡땡 양은 땡땡땡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이러면 이제 아내도 이제 아내 될 신부도 이제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은 일생도록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제 2번 주례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랬겠구나. 네, 그런 상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와! 하고 이제 주례자가 이 결혼이 성사된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이 있네요. 네, 결혼식이 마치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세상을 그때까지 마치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신랑과 신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퇴장을 하죠. 막 요즘은 뭐 MZ세대 결혼식이 뭐니 하면서 막 지코 막 유레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보면서 뭐 그렇구나. 어쨌든 그랬는데
뭐 그 결혼식이 마치고 피로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피로연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뒤풀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신부가 초대도 하지 않은 이상한 남자랑 앉아서 희덕대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촉이란 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테이블 밑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자신한테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좀 그렇겠죠.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 결혼식 얘기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식장에서 나갔는데 신부 혹은 신랑이 다른 사람이랑 손잡고 희덕대는 게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하라고 잘 전해라. 이제 우리가 언약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주례자가 이거 맹세합니까? 신랑은 이거 맹세합니까? 예! 지금 뭐 신부 맹세합니까? 예!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자, 아멘. 그렇게 하고 이 이제 예라고 한 다음에 십계명과 여러 법들,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이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피를 뿌리면서 성사가 됩니다. 피를 뿌리면서. 피를 뿌린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고대 근동 문화의 언약을 맺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좀 전제를 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PPT는 없거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건 이 시대에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깨지지 않아야 할 언약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식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언약이 성취된 산, 그 시내산에서 계명에 적힌 그 돌판을 받으러 40일이 있어요. 이 산에서. 자, 이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결혼 상대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호
깜짝 놀랐어요. 저요? 윤호는 만약에 신부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죠? 은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신랑이 갑자기 그러면 화날 것 같죠?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그래서 네. 근데 하나님은 슬프고 화나셨겠죠. 하지만 백성과 바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바로 맺어요. 이 언약이 깨지자마자 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저희가 읽는 그 구약의 역사는 이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백성은 자꾸 깨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계속 그게 반복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가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백성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계속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들 잘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편 결혼 개념은 사람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을 그대로 다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것처럼 서로 온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계속 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범죄를 가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둥이 이스라엘이 악이 정도를 넘어서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파혼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막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자, 우리가 드라마를 좀 생각을 하면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해피엔딩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막 착하고 좋은 사람, 나만 바라보는 남자, 나만 바라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리고 다들 연애 상담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세상이 반은 남자야, 세상이 반은 여자야, 걔는 그냥 잊어버려,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층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홀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굳이 이 바람둥이에게 다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궁금해지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파혼을 선언해버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약속하는 새로운 언약은 대체 뭘까? 함께 본문 33절에서 34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길게 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3절을 보면은 마음에 그 법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죠?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걸 요약을 하면은 뭐가 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법을 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길게 풀지 않고 확실하게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범죄할 책임을 대신 지고 죽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땅끝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옛 언약을 맺을 당시에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고대 금동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나죠. 저희 그 성찬식, 떡을 떼고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나누고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누리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둥이다! 이렇게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 얘기하듯 말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겁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몸을 죽이셔서 그 피를 먹물 삼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겁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에 쓰여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앞에 나와주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님의 빛,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벗어던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사랑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작정한 그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맺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잡아먹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벗어던지며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두려움을 벗어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편지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순간 살아가는 그 복된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 사람들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우리 모든 것을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그 새겨진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움을 전하며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옴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네, 혜진이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샬롬. 안 들린다, 샬롬. 아, 진짜, 네. 네, 권고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 줄 쓰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전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도 축제를 위해 예배 후 10분간 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비전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가족과 함께 드릴 가족 예배 예정 있습니다. 당일 보호자 한 분을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 모셔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 특강 마치고 특송 연습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최대한 짧게 맞췄는데. 네, 저희 김정희 집사님 어제 글짓기 하셔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시. 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성시부 수원화상교회 김정희 집사님, 이 사람은 경기 수원노회가 주최한 제33회 예능 실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3년 4월 22일 회장 이정상 안주주 집사. 비전 특강 있죠? 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전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청년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여기서 제가 2년 전에 비전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저를 한 번쯤 보신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문제 한번 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직업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는 손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박수! 제가 상품 하나 준했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전 지금 0세부터 7살 친구들까지 지금,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 자녀들을 하고 있는 경찰 어린이집에서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맡았던 아이들인데 한번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해요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지금 다들 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꿈이라는 게 이제 직업일 수도 있지만 삶의 좀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이맘때쯤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고3 친구들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제 대학교도 진학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직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네, 저도 그래서 이때쯤에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라떼는 좀 야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야자 있어요? 저도 10시까지 야자를 끝내고 찬양팀이었었거든요. 저도 고등부. 그래서 찬양팀 친구들이랑 같이 막 철야 예배 가가지고 막 기도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이 어딜까?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나를 좀 잘 이끌어 주실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직업에 대한 기도도 좋지만
좀 하나님 나그를 어떤 식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좀 그런 기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넣어봤고요. 네, 다음 장. 그래서 저도 막연한 생각에 좀 제 주변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막연하게 어린이집 교사를 꿈꿨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 넘기시면 제가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되려면 2급 자격증이 필요하고, 유치원이 되려면 전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해서 저는 이 관련된 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런 과들이 제가 필요한 과였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내도 될까요? 저는 어느 과에 진학을 했을까요?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문제였는데, 네, 퀴즈를 맞춰주셨네요. 네. 와! 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세요. 네, 저는 아동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막연하게 아동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과를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과마다 이제 배우는 게 다른데, 저는 아동학과 같은 경우는 좀 상담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주어지고, 상위 5%에서 10%만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주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동보육과는 이제 보육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유아교육과는 교육 위주로 해서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데, 유치원은 어린이집도 같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과는 아동보육교사와 사회복지를 결합을 해서 같이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대학을 갈 때 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 잘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길게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유아교육과랑 보육과랑 이제 합친다는 유보 통합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길로 가신다고 하면 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내용이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민간이랑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어린이집 이렇게 써 있는 곳 보이시나요? 그런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업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직장 어린이집을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년 동안 제가 이 직장을 머물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른 취업이 좀 이루어져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얻게 돼서 좀 젊어지지 않나. 약간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보면서 좀 성취감을 커가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은 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분야가 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또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확실히 체력이 이제 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좀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간관계라고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동,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 교사, 원장님들과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 직종으로 가게 되면 꼭 교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센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가정사라고 해서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대학원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직종을 선택하지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좋은 직업과 삶의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3 친구들은 이제 1년 지나면 저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혹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점이 궁금한 친구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퀴즈. 퀴즈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이 옛 언약은 옛 언약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른 말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맺은 땡. 그게 무슨 선 언약이라 그래요. 자, 다시. 자, 손 하면 되는 거예요. 손. 돌리. 자, 끝났습니다. 이제 특성 연습 들어갈게요. 컴온. 저희 무슨 특성이냐면 그것부터 얘기를 하겠네요. 다다음 주가 가정의 날, 가정주일, 네, 가정주일, 5월 7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좀 감사하다 이렇게 좀 이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걸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곡을 뭐라 했었죠? 맞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여기서 그냥 앉아서 할까요? 아니면 좀 모일까요? 모여주시죠. 좀 가운데로 좀 모여 앉읍시다. 저 최근에도 또 특송 저희 전도사님들 데리고 특송 연습했었는데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 이도 옆으로 좀 가십시오. 쳐다보지만 말고 박성민 뭐